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토마스 울프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삶의 중심되는 목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독한 삶을 치유하여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고독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지극히 고독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도 없도다. 고독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마지막을 향해 가까이 갈수록 더욱 고독해지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삶의 구체적인 고난이 다가오고 제자들은 하나씩 그분의 곁을 떠나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제자들, 삶을 투자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제자들이 주님이 결정적으로 고뇌의 시간을 당할 때 하나씩 그분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주님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고독의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유일한 위로자였던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 그런 처지에 놓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외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는 고독의 절규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긴 7말씀 중에 4번째 말씀입니다. 이 고독한 절규 속에서 우리는 주님 예수의 고독한 삶과 죽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이 종교개혁주일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은 고뇌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고독한 절규를 붙들고 루터는 고뇌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자신이 선택이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독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독하지 않아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까지 그분은 고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고독을, 십자가의 고통을 택하셨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오시기 700여 년 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을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도록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문자 그대로 이제 죄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독생자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은 것,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친밀하게 여기셨고 평생 함께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본성 거룩하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를 용납하지 못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좌시할 수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온 세상의 죄가 그분에게 짊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 음행, 거짓, 불신, 미움, 도적질 등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계셨던 그 순간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단 한 번도 교제가 끊이지 않았던 그 아들을 향하여서 고개를 외면하고 말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 피 맺힌 절규가 흘러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 거절과 배신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독 그리고 평생의 삶의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독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때문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적인 단절이라는 죽음을 말하기보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죽는 그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누가 왜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지, 둘째 사망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자기가 지은 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둘째 사망 곧 지옥을 가리켜 어둠의 장소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각은 성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난 12시경에 정오가 되었을 때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유대인들은 시간을 해 뜨는 아침 6시부터 해 지는 저녁 6시까지를 12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제6시라고 하는 것은 6시에다 6을 더하면 12시가 되고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정오로부터 약 3시간 동안 갑자기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온 땅에 임했던 이 캄캄한 어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땅에서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사랑도 생명도 희망도 사라진 깜깜한 절대 어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때 아무도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자 없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 얼굴을 피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그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범죄한 가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이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에 전 인류의 죄,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그분의 진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고독이나 어떤 고통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이나 고통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부터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진 그에게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신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하늘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 깜깜한 침묵, 우주의 어두움, 이 심판의 형벌 한복판에서 버림받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받음 지옥을 견디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싹을 대신 지불하게 만드신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형벌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절규하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독을 택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서운 어둠을 견디시며 최후의 핏방울을 떨구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죄의 싹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소망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캄캄한 고독과 절대적인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심판과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한 몸에 지셨습니다. 그 아픔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절규였지만 소망이 없는 절규는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고백은 마치 욥의 고백을 연상시켜 줍니다. 욥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을 경험하며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고백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처절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형벌이 치러졌습니다. 죄의 싹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다시 그분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규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들이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51절에 보면 이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로 나가는 길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찔러서 그 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중에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뿌리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던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며 이 고통과 아픔 그리고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신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쪼개져서 둘로 되고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누구나 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독을 견디고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아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독을 십자가의 고독을 견디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품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직도 고독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고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보셨습니까? 고독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있다고 하면 참으로 고독을 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독한 삶을 치유하시고 풍성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설교하며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교제를 누리시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고독을 체험하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아침 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속에 우리의 형벌을 다 당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보혈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